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주제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신을 주고 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부분, 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부분 나누기 원하시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한 주간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나의 자아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문득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한 그런 이들이 이제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에 이제 올라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해서 했다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이제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혹시라도 내 안에 종교성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어느 날부턴가는 내가 오히려 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회개할 거리가 생겨나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끔은 어제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은이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를 하다가 이제 조금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화가 났는데도 참았던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아이한테 훈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합당했나,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보다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회개하게 됐고 아이들을 축복하게 됐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무던히 더 노력하는데도 아직도 나의 연약함이 바라봐질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구하게 되고, 그런 한 주간이었고, 한 주간 그렇게 묵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오전에 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걸 확고하게 하시니까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알면서도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살 길을 안다는 거,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려고 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모를 때는 못했는데 일단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시작이 반이에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해 이제 포기하게 되든지 아예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고 나는 하려고 해. 그럼에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씩 바뀌어져서 때가 되면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죠.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를 때 이제 문제가 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없을 때 이제 그게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 이미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하다가 포기하는 게 문제지 하려고만 계속해서 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고 근데 100%가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100%는 어려워요. 100% 어려워.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그 마음 중심을 아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어떤 결과를 보지만 사람은 그 마음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가인이 제사를 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보고 계신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자기 거 안 받았다고 분노해. 이 분노하는 이유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것은 받아야 된다는 이미 확정이 된 거거든요. 나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아야 돼 하는 그러한 이미 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제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이루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한 걸 다 이루질 못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그거를 다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 그 땅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은 다 받았다.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바꿔줘야 돼. 그래도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바꿔줘야 돼.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버림받지 않는 것은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지. 또 다른 분요.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도 이제 중간에 그러셨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 끔찍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그
생각도 하기 싫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에녹이 너무 부러운 인물이거든요. 성경에서. 에녹은 저는 항상 그냥 생각이 나요. 그 에녹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의 그 동행한 삶 계속 생각하면서 그 에녹을 부러워했는데, 오늘도 또 에녹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요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그 내용을 항상 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 그 답도 주신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너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에녹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단다, 그런 뜻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자식을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 마음을, 저한테 하는 마음이, 아,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부모로서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들을 때 더 기쁘시겠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게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또 다시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제가 이제 믿음이 저도 연약하지만 더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현장에서의 일이 영적인 일로 바뀌어지고 하는 것 같이, 이제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원하는 거죠.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녀가 부모로에게 바라는 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해요. 부모,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부모는 자녀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내가 자식들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원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쪽으로 원하시겠구나, 그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이제 세상에서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족이라는 부모와 자식, 또 부부의 관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이제 순전한 부모면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한다 하는 거, 그런 마음이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렇게 가정이라는 가족을 이제 구성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면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은 본인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 그 상태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은 많이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없으면은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우고 지켜야 한다. 같이 합니다. 배우고 지켜야 한다. 배우고 지켜야 한다. 네.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여기에 배우고라는, 여기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도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이미 나는 예수님을 알고 또 많은 이제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전체가 다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야 돼요. 예, 가르쳐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좀 안타까운 거, 오늘 이제 배우고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이제 나도 너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모르는 게 많아.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한다. 모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한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전에 이제 한창 얘기했던 다단계 그 원업이라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거를 알고 잘못된 것임에도 알고 저런 일을 벌일까? 아니면은 그게 잘못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하니까 저런 일을 벌일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다른 분은 그래요. 분명히 다 보여지는데 왜 모르고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말로 이제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은, 동기 목사님 한 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걸 몰라요. 전혀. 정당하다고 막 하고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오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걸로 받아들여서 그런 일을 벌였다.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가 나고 어디 교회, 이제 대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은 몇 억인가 몇 천만 원을 성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이렇게 손해를 봐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정당하다고 할 때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 그 물질이라는 그 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그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 때문에 계속 엮여 있었거든요. 엮여 있어요. 네. 근데 그 상대방의 그 회장이라고 하는 그 주관자가 그 사기 혐의로 다 4번이나 재판받았는데 다 무혐의로 이렇게 풀려났어요. 근데 빠져나갈 길 다 경제사범은 빠져나갈 길 마련을 해놓고서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은 죄가 없는 거다, 정당하다.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빠져나갈 길을 계속 만들어 놓고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걸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배우기를 원해요. 나도 그래요. 나도 한쪽 면만 계속 생각할 영적인 부분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볼 거를 못 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혹시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배워야지 돼요? 한번 여러분들 잘못 배우면 잘못된 걸 알게 돼. 안상홍 증인의 같이 어머니 하나님을 배우면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잘못되게 해요. 신학에서 배운다고 해서 그게 100% 맞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배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어떻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100%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계속 배우는 거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한테 배우길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배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어떤 때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좋은 말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 설교, 저런 사람 설교, 많은 설교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을 원해요. 그거는 오염되지 않아요. 한 달이 거쳐서 그 사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돌을 던질 때도 있고 취할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에서는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게 했는데 나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과거가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제 설교도 들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합당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틀리지 않고 원활하게 합당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한 성령은 같아요. 한 성령은 같아요. 아멘? 나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과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과 다르면요. 얘기하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성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영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 원해야 돼.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나만 이제 이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고 성령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이렇게 나하고 안 맞을 때는 얘기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틀리다 그러면은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설교 말씀을 못 받아들여.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예선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저 혼자만 바라보고 저 혼자에 이렇게 주시는 것만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이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냥 맹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말에 맹종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맹종해야 돼. 성령에게 맹종해야 돼.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얘기하셔야지 돼요. 맹종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묵살시켜버리면은, 그러면 내가 잘못돼 가도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고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예요.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과 함께 배워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뭐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에게 배워야지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살리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목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목사에게 굴레가 쓰여지는. 전에 이제 박선희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걸 다 사람들이 다 그냥 받아들인다. 아니면은 거기에 다른 생각을 거의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배어 있다. 매여 있다. 예. 매여 있다. 내 말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매일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만 보면 되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위치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겪는 것도 중요합니다. 겪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여 있으면은 훈련을 받지 못해. 나중에 훈련 받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 없으면은요, 대번에 금송아지 쳐다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나한테 매여 있다 보면은, 내가 없어지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뭔가 다른 거 찾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말은 듣되, 모세의 말은 듣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여서는 안 돼.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같아 보여서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말하는 사람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내 길로 내가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 길로 뭐 나를 포기하고 그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보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해보는 길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게 오는 내 역량에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또 생각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훈련이 돼요. 훈련 없이 가느냐 훈련이시 가느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때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을 그냥 마음에 두기만 하셔. 마음에 그걸 막 이루려고 일부러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억지를 마음에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 보고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면 다음 기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지 돼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한테 매여 있는 세상 요즘 말하는 게 뭐라 그래요? 뭐 한다고? 가스라이팅.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배워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 저는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배워야지, 알아야지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알아야지 된다. 배워야지 된다는 거죠. 배우지 못하면요,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아요. 네,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성령님, 네, 나도 틀리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 예수님도 안 틀려. 성령도 안 틀려. 그러니까 그분한테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배우고 성령께 배우는 것이,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바르게 가기 원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뭐 제자들 중에 이제 도마 같은 사람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서 옆구리에 손에 못 자고 이제 손도 넣어보고 이제 그런 넣으라고 하고 이제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은 다양하니까 믿음도 다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의심할 수도 있고 또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한데,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중심으로 가면은요, 여러분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떠나면 몰라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기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선별된 사람만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돼 버렸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심으로 한 사람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선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에게도 전해야 되고 무당에게도 전해야 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 옛날에 대동강변에서 조선시대 때 저쪽에 이제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상선을 타고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굽니까? 대원군에 의해서 세국 정치를 하니까 외국 상선을 못 들게 하는 거기에 이제 대동강 거기에서 막 배가 못 움직이게 막 널빤지 같은 거 막 나무 같은 거를 강에다 이 육지에 못 되게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막 불화살 같은 거 싸가지고서 불태워서 배를 불태워서 이제 없애고 하는데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고요. 성경 한글로 된 이제 성경 중국에서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된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대동강변 막 해변에다 막 던졌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야수 믿으세요. 야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전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알고 내가 믿었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사는 방법이 이제 눈에 뻔한데, 이제 그걸 모르고서 이제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말빨이 사람들한테 쓰질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큰 교회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날마다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지킨다는 거, 여기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만 판단하면 그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 이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정죄하기 위한 판단보다 이런 잘못된 것은 나는 없애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로 나를 바꿀 수 있다면 판단이 정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판단이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돼버려가지고 정죄하고 말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면 그 일인데,
아, 이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분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판단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판단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 판단조차 못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나갈 때하고 물러설 때. 그래서 우리가 지킨다는 거, 내가 지켜나간다는 것을 나를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켰는지, 이러한 계속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비춰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이견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을 비춰본다는 것은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주셔야 되는 게 근데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지. 근데 그 사람을 네.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나의 행동을,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때. 근데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건 저기인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거를 저기 함으로 인해서 판단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시작점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제 나의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행동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내 모습이 보인다가 아니라 아니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내 모습이 보인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나의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아니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문제가 앞으로 아니지 벌어질 않을까요? 일에 대한 조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훈을 삼는 거지.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도 탈출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일을 통해서. 너도 죽으려냐? 너는 죽으려고 하냐? 직접 성령께서 딱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환경을 딱 보여주면서. 너는 죽으려고 하냐? 그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잘못된 것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앞에 가는, 세 사람에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배울 게 있다고 하듯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훈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망대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을 비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그러니까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해가 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교회 이제 지체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나도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런 비유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고 모르고 했지. 그런데 알아서 모르고 행동했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간증할 뿐이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켜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켜나간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지켜나간다. 이 지킴이
지킴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거나 마찬가지. 예. 한 가지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양식이 돼서 내 믿음이, 또 믿음이, 이 한 가지 한 가지 지킬 때마다 내 믿음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내 거가 되면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욕구가 없어져. 내 거가 돼버리면.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길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다 보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게 구별되고, 완전 구별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거룩이란 얘기했듯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느냐. 여러분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점이 더 잘 보이잖아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이 흐리면, 검으면 말씀 안 지켜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말씀 안 지키면 대번의 표시가 나죠. 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지켜나가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살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부흥에도 많이 쫓아다니고 또 이제 기도원에서 생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누가 가르쳐 줬으면 저는 굉장히 더 빨리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숙교회 목회하면서 뭔가 막 흐트러졌던 것들, 많은 것들 받은 거, 들은 거, 이런 것들을 꽉 이렇게 기둥을 세운 게 이천수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제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천수 목사님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은 내가 인정하죠. 그 이제 신앙, 영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이제 교육 방법, 이제 신앙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도움 받고 내가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지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깨끗하게, 더 세밀하게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오늘 낮에 말씀같이 이제 배우고 지킴으로써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행해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버지 받아서 더 많은 것 받고 더 많은 것을 지킴으로써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제자로서 온전한 제자를 또한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셔서 바르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